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또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 알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된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2022년 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에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길게 밝힌 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하게 그 근원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주신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새겨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든지 요수아라든지 호세아라는 이름은 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예수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중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밝혀준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요, 사실상 그리스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죠. 대관식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임직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삼중직,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가진 자는 누가 가집니까? 왕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의 죄를 아는 자니까 이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백성을 구원할 자 했으니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예수라는 말도 구원,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원한다는 뜻으로 서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본문에도 번역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서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본질적 속성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은 사역,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창조자시며 섭리자로서 구원자로 또 보호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귀한 사상이고 동시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대화하며 지낼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 좋은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언뜻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그 생활을 통해서 이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완전한 메시아 사상을 실현시키는데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말씀 그대로 진정 실현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손을 잡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인생이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믿고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세상 끝날까지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세상 끝날까지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신천신지 천국에서의 완전한 임마누엘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구원과 감사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오기를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물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서만 기다리는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비유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십니다. 동전 한 잎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의 행위 속에서 참사랑의 구체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 철저한 어느 중국 사람이 하루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유교학자가 중생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방황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맸고 생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해서 운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전생에 죄가 많구먼,
업보요, 업보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소리를 질렀더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보면서 이 사람아 그러기에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실수를 거울 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나. 그리고는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더니 나를 건져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님이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죄를 꾸짖기나 하고 잘못됐다고 책망이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모두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셨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어요. 선물도 줄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구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금전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의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불려지는 거 감당 못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비판과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는 거 누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우리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일부를 뚝 떼서 내가 가난해지면서 남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판받고 참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몰리게 되면 그건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를 포기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정원 한 모퉁이에서 개미들이 그들의 양식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산맥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그들의 양식을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신학자가 보기에는 전혀 무시해도 될 그런 흙이 약간 높게 쌓여져 있는 것이었는데 개미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신학자는 개미들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허리를 굽혀서 개미들의 양식을 그 산맥 너머로 옮겨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한 커다란 물체가 다가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옮기고 있는 그 먹잇거리를 한 번에 번쩍 들어 옮기고 말았어요. 놀란 개미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와주려던 것이 개미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신학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개미를 진정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 신학자의 머리에는 번뜩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끝에 운명하셨는가를 일부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굳이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또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또 고통과 죽음까지 맛보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세리마태의 집에 거했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갔더니 갖은 비난과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저 편하고 좋고 거기에서 평판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도 의도 영광도 다 버릴 때에만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입구의 오른쪽에 저 십자가 모양의 시트지 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가장 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에 참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천국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난을 만나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제 서민복장을 한 채 피난길에 들어섰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을 찾아서 며칠 유하자고 청했더니 고맙게도 그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서 한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답니다. 임금님은 이 농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서 환공하게 될 때 임금님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농부에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줬어.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들어주리다.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하고 농부는 마지못해서 말을 하기를 며칠 있으면 제 환갑인데요.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제가 초청을 하거든 왕림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탄복하면서 알겠어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나 환갑날 농부네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이르렀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야, 이 농부가 예서 사람이 아니구나. 사방에서 예물이 바리바리 들어왔습니다. 명예를 얻었을 뿐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찾아왔어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그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하여 진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부유하게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새기고 아끼며 또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심하며 더욱더욱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2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과 아버지 한 풍성한 삶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항상 머물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변화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버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